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므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 풀어 우리로 영생의 교훈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창세기 설교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제가 횟수로 꼽아보니까요, 창세기 설교한 지가 약 4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도 참 오래 설교했고 또 여러분도 오래 이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 창조, 첫 사람, 첫 결혼, 첫 타락, 첫 심판, 첫 구원, 첫 언약.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처음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족보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족보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가 가르쳐주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창세기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가르쳐 준다면 출애굽기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며 레위기는 구원받은 이들이 어떻게 거룩해지는지를 가르쳐 주고, 민수기는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신명기는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요, 선택과 구원과 칭의와 성화와 견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과 칭의와 성화와 견인의 모든 내용이 성경의 첫 5권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깨닫고 또 알고 배워가게 되죠. 창세기의 세부 내용은 제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창세기 안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단락은 5절로 구성된 짧은 단락입니다. 그런데 각 절마다 요셉에 관해서 말합니다. 요셉에 관해서. 22절은 요셉의 향년에 대해서, 그의 연수에 대해서. 23절은 요셉의 여생에 대해서. 24절은 요셉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은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그리고 26절은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았고 그가 남은 여생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거했고
그리고 그가 교회에 어떤 예언을 했고 또 어떤 유언을 남겼으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24절과 25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하려 합니다. 요셉의 죽음과 유언에 관해서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장차 자기 백성에게 행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예언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고백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며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교회의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교회의 보호자로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총리 사역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얻은 권력과 부와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했던 것이 요셉의 직무였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또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며 후견이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게 요셉은 교회의 보호자로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아보았는데 이제 그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는 총리로서 애굽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 그를 통하여 교회가 누렸던 보호 역시 사라지게 되겠죠. 요셉이 죽으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죽으면 우리는 어찌할꼬? 저렇게 든든한 보호자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가 떠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교회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두려움에 빠진 교회를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며 당신들을 이 땅에서 건져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도 남겨진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떨며 두려움에 거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참된 위로를 전하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마지막 유언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한 번씩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적어보기도 하죠, 그죠? 자신의 유언을 기록해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면 그 유언이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내가 숨겨둔 땅이 좀 있었다. 아파트가 좀 있었다. 이거는 첫째가 하고, 이건 둘째하고,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그러면 아름답고 좋은 유언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유언은요, 남겨진 교회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지금껏 살았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을 굳게 믿는다. 그러니 너희도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라. 그렇게 남겨진 후손을, 남겨진 교회를 위로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유언이죠. 요셉은 바로 그 유언을 했으며 또 그의 유언은요,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신실한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제가 주보에 프레드리 3세의 고백문을 넣어드렸는데요.
프리드리히 3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하이델베르크가 속한 지역의 영주, 제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혁되는 그 역사 속에서 참된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의 이 파수꾼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다 사용했습니다. 교회의 방패가 되었죠. 요셉처럼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죠. 그리고 교회가 참된 신앙을 계속 고백할 수 있도록 교리문답을 작성하게 했고, 그 결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왔습니다. 개혁 신앙인들을 초청해서 목사로 청빙하고 사역하게 하고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는 교회를 위하여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채 안정되고 또 개혁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강력한 보호자, 후견인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그가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유언의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러분과 교회를 위하여서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최선을 다하였지만 많이 이룬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의 종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이방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쏟았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동적인 유언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여러분과 교회를 위하여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더 나은 삶으로 부름을 받을 시간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많이 이룬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주께로 부름을 받지만 장세부터 영원까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에서 무릎을 꿇고 쏟았던 많은 눈물의 기도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문을 참 발견하고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뛰었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요,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고백이 그 속에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대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도 이런 유언을 남기고 싶다,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죽고 싶다,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고백의 원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원 저작권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성도의 그 마지막 모습, 그 고백이 지금도 그와 같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되고 메아리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합시다. 한편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성도가 받게 되는 위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선조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는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함으로 교회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과 분명한 믿음에서 옵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름답 21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답 한번 해봅시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참된 위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신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믿음의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영생의 교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를 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고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믿음으로 교회를 위로했던 요셉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또 여러분들을 여기서 이끌어내실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기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피고 하나하나 조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니까 우리가 죄의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며 우리를 절대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가 어쩌다 한 번씩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늘 우리 가까이 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신다,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채우신다. 이와 같이 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그들은 다 자기의 영역에 거주하며 인간의 삶을 조종하거나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절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을 가졌으나 자기 백성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교회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러분들을 돌아본 것보다 더욱 세밀하게, 더욱 풍성하게, 더욱 친밀하게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로하고 유언의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의 유언에서 한 가지 이상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골이라라는 말은 몸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너희는 내 몸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가 그만큼 약속의 땅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골이 되어서라도 그 땅에 묻히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큰 의문이 생깁니다. 그가 약속의 땅을 사모했다면 죽는 즉시 거기 묻히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그는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그는 야곱을 애굽에 묻지 않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거기는 아브람과 이삭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 역시 가나안 땅에 묻히면 됩니다. 너희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증조부가 있는 언약의 선진들이 있는 그 땅에 나를 묻으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됩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에 아직까지 그의 권세가 막강했으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그것을 바라고 있죠.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즉시로 가나안 땅에 묻히지 않고 나중에 묻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유예해 두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묻히고 싶지만 내가 조금 더 기다리겠다.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는 곧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왜 자신의 몸을 애굽에 남겨두었는지 대해서 살펴봅시다. 오늘 보면 26절 말미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럼 입관했다라는 말은요, 그가 애굽 땅에 묻혔다, 매장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관은 이제 매장하기 전에 마지막 순서지 않습니까? 요셉의 무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무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고 또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애굽 사람들의 장례 문화를 생각해 볼 때 그의 무덤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지위가 높을수록 크고 화려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왕과 같은 자였죠. 그러니 그의 무덤은 아주 화려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이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갔는데요. 이는 그들이 요셉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과 요셉의 무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해골을 메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 남겨두었던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항상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애굽에 남겨두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곧장 그 일을 행하시지 않고 400년 후에 행하실 것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때까지 애굽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 심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를 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속히 다른 박질하는 자들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잠시 후면 하나님을 조금도 찾지 않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보증물을 남겨주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물을 그들에게 남겨준 거죠. 그게 바로 자신의 유언과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자기 몸을 약속의 보증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의 말씀으로 이를 단단히 일러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아보실 텐데 그때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고 단단히 일러 두었던 거죠. 그의 의도는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를 단단히 일러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린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요셉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애굽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애굽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을 알았죠. 그러나 그는 자기 후손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들이 혹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애굽을 섬기며 살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약속의 보증물로 주고 유언의 말을 통하여 이것을 단단히 일러두었던 것입니다. 맹세하라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니 너희는 이 신앙을 고백하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말과 요셉의 몸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어 후대 교회에 계속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례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방편들을 주셨는데 그 방편 중에 두 가지가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자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례 곧 성찬을 통하여서는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단히 일러주신 약속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단단하게 또 일러주십니다. 너희는 마땅히 이것을 붙들며 살라.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약속을 더욱 확신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지만 이 일은 우리가 땅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후에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땅에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남들이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 남들이 불의한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즐길 때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니 어찌 믿음의 삶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 우리는 간사한 자들, 우리는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수고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질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경험해도 우리는 며칠 지나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의 문제만 불평하며 원망하고 토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도울 자, 우리를 도울 방법, 그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로 그런 자들이며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단단히 일러 주십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의 귀에 단단히 일러 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요셉의 유언보다 더 좋습니다. 유언은 잊혀질 수 있지만 기록된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몸은
요셉의 몸보다 더욱 좋습니다. 요셉의 몸은 썩어 없어질 흙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항상 살아 계시는 부활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시며 그는 자신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계시고 그는 말씀을 따라 성례가 거행되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떡과 포도주를 떼어 먹여 주시며 받아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영생의 떡이다. 참된 음료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먹은 것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인쳐 주십니다.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과 성례가 주는 복과 위로며 저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비록 아직 그 성찬을 나누지 못하지만 성찬의 유익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기 바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단단하게 일러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 얻는 영생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받으십시오. 반드발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성경에 대한 좋은 해설서를 썼는데 창세기를 마치면서 이런 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그 언약의 대상을 택하시며 그들의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역사와 자신의 교회가 삶의 공경 가운데서 위태할 때마다 주도적으로 개입하시어 그들을 건지심으로 장차 메시아로 인한 구원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택하신 자들을 이끄시고 친히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가 우리를 새 낙원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리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새로운 낙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은 죄를 범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낙원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 낙원은 이전보다 더 좋은 새 낙원이며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 가운데 살고 죽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단단하게 일러 주셨고 또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약속을 계속 확인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노라. 이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그 약속을 붙들라. 그러니 여러분,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잘 받읍시다. 그리고 교회에만 허락된 그 성찬의 복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의 복을 둡시다. 진실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